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면 네 사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 마태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덟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일곱 번째 이름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여덟 번째 제자로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의 특징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를 묵상하면서 이 결단력, 모든 것 다 포기하고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번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도 역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나와요. 마태복음도 9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2장 14절에 보면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사람,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을 마태라고 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두 가지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이름이 두 가지인 사람이 꽤 많잖아요. 베드로도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었잖아요. 또 디두모라는 도마 이름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 마태도 레위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어디 사람이냐? 가버나움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가버나움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고 어부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이 마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장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를 소개할 때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물론 알페오라는 이름도 아주 독특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A라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B라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그냥 다른 설명하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소개가 된 것으로 볼 때에 어쩌면 추측이지만은 어쩌면 이 두 사람도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 형제고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에 아마 이 마태와 이 야고보도 형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마태라는 사람은요.
세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무공무원 혹은 이런 세금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꽤 인기가 많은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꽤 안정된 직업이고, 꽤 봉급도, 월급도 많고, 수입도 많은, 그래서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금과 관련된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어도 특별히 당시에 로마와 관계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 말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까지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세리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태가 보면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서는 그 대상, 기록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의 또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향한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볼 때 마태가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리 그러면 아주 천한 직업이 아니고 꽤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 중에 택함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리의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일반 세금을 받는 세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그게 돈을 붙이잖아요. 또 우리처럼 어떤 재산에 관해서 세금을 붓고, 옛날에는 인주세 그래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세금 받고 이런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밀수, 어떤 국경을 지키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거나 또는 밀수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어서 세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세리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국경은 아니지만은 저 밑에 이집트에서부터 해변길을 통해 가지고 길이 상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 해변길이 어디를 스쳐 지나가느냐면 그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가버나움을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잖아요. 또 이집트와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어떤 중개 무역을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또 다메섹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또 가버나움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고요. 또 상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요지 중에 요지. 이것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고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또 세금을 붙이고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 세리들이었다라는 거죠. 또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지나가려고 하면요, 그걸 잡아내어 가시고 아주 무거운 세금을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인들, 사람들, 여행자들, 또 상인들이 아주 이 세리들은 아주 골치 아픈 존재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세리 입장에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목이 좋은 도시.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되는 도시. 세금을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 가버나움이 다른 이스라엘의 어느 도시보다 어느 마을보다 아주 목이 좋은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곳 가버나움에
이곳 세관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마태가, 레위가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돈을 많이 벌고 꽤 많은 수입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리를 싫어했어요. 세리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그 세금을 모아서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로마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자기들의 고혈을 짜내어 가지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민족의 반역자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특별한 월급이 없었대요. 월급을 주지 않았대요. 그러나 로마가 어떻게 정책을 썼냐? 월급은 주지 않는 대신에 당신들이 세금을 잘 거두어 가지고 그 중에 정해진 숫자만 로마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100만 원을 보내야 된다. 정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세리 한 사람에게 당신이 세금을 올해에 100만 원을 거두오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세금을 모아요. 그런데 자기는 월급이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고 200만 원의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1000만 원의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2000만 원의 세금을 받는 거고요. 1억의 세금을 받는 게 아니고 2억의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일정한 금액은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나갔지만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야말로 마지막에는요, 집에 하여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굶었고요, 병들었고요, 헐벗었던 그런 삶을 사는 때가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그런 때인데, 이 세리들이 좀 적당히 세금 걷어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만큼 거두고는, 그리고는 자기들은 부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세리 중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잖아요.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 삭개오의 꼬리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세리라는 말 속에는 죄인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로 두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녀, 창기들. 이것이 죄인의 대명사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도요, 수많은 죄를 짓는 사람, 살인자들, 사기꾼들,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리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리들은요, 인정받지 못하고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하면 이 사람들은요, 재판에서 정인으로 세리가 오면 그 사람의 정인은 안 받는데, 정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세리가 아무리 와가지고 법정에 와서 정언을 해도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만큼 무시하는 거죠. 또요,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금지되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성전에 기부금, 헌금을 내어도요, 받지 않았대요. 죄인의 돈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 마태, 또 오늘 보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14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라, 내 제자 되어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더니 마태가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고기를 잡았어요. 예, 배가 있었어요. 그물도 있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와 그물과 그 모든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세관의 자리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마태 입장에서 보면요,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꽤 잘 사는 부유한 사람, 안정된 직업 속에서 꽤 권력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폼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세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발버둥을 쳤겠어요. 안정된 삶, 계속해서 제일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도 제일 보기 좋은 곳 가브나움에 세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삭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사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를 전제하는 따름이에요. 내 거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내 거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 취미생활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포기해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저녁에 늦게 자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새벽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침에 그 꿀과 같은 단잠 포기해야만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못할 수,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이 좋기에, 예수님이 좋기에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또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마태를 제자로 삼는 것, 세리를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잖아요. 지금요, 사람이 적은 중에서 12명 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도요, 12명만 있은 게 아니에요. 70명의 전도대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12명을 택한 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리 출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위험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라 미르라. 16절 보세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 역시 부정한 사람들이. 그래서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거는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삼는 순간 예수님에게 향한 꼬리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항상 죄인, 세리, 죄인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런 꼬리표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부름받았을 때 참 기뻤을 거예요. 아마 마태도 나름대로의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마태가 세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번민이 굉장히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무 위에 홀로 올라타고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 보면서 참 그런 인간적인 불쌍함,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아마 마태도요,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요, 그 마음속에 백성의 고혈을 짜낸다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리의 일을 하면서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셔요. 자기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에 마태가요, 고민도 하지 않고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잔치를 베풀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세리들, 그런 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초청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이제부터 세리 일 안 해.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를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지 않겠어요? 전도는요, 어떨 때 보니까요, 전도를 초신자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 주위에는 예수 믿을 사람들이, 믿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 주위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쫓아와 데려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전에는 세리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백성들의 괴롭히는 자였지만 이제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본래 마태는요,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물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마태가 예수님을 제자가 된 다음에 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이야기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마태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의 저자다. 예수님의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마태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다른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말씀,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는요, 그가 가진 지식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발견한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준,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선사한 아주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우리 교회사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인도까지도 갔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인도에 이 마태복음의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이 인도에 누가 갔느냐 하면 도마가 갔잖아요. 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나오거든요. 이름 순서에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좀 친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마태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가장 절친이 누구냐? 이 도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절친,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 도마에게 자기가 선 마태복음을 보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직접 그곳에까지 가서 전달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는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평생을 산 사람이 마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이 마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알리는 우리 모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주님을 쫓아갔던 그 마태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서 좋아서 잔치를 베풀었던 마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여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준 그 제자 마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 포기할 수 있는,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기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